창세기 18장 23절에서 25절 가지고 의인 10사람을 찾습니다. Seeking 10 Righteous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할 것이 아니니까. 오늘 좀 읽어야 될 구절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통독을 하면서 해야 될 구절이 많아서 바로 읽고 진행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고, 오늘은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제 1절부터 제가 끊어가면서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가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옵시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본보기가 되는데요. 2절 말씀에 사람 3명이라고 했습니다. 3명. 사람이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왔고,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아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마도 낙타 같은 것도 없고 교통수단도 없고 그냥 그 벌판에 사람 3명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서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인식했을 것이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하여간 그래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그래서 알아본 거죠. 영적으로 알아보고 일생일대에 몇 번 오지 않는 기회들인데 아브라함에게도 다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인사하고 내가 대접하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6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3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은기적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서 모셨음에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여기까지 일단 보면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는데 그들이 또 음식을 먹어요. 이것 때문에 나중에 이제 옛날에 성경 해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템퍼러리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인정해야 되고, 그것이 실제로 사람이냐?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사람과 같은 기능을 가진 몸으로 대면할 수 있는 존재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은 아닙니다. 천사거든요. 일단 그 상태에서 설명을 하고 먹었다는 거, 음식을 먹었다는 거. 그 다음에 9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마도 그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장막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음식 차려놓고 했는데 그 장막문 뒤쪽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사라가 또박또박 그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임신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그 임신해서 애를 낳는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을 사라가 들었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느니라. 아멘. 여기에서 이제 처음으로 사실은 사라의 생리가 언제 끊어졌는지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나이까지는 기록을 안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추측한다면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었을 시기가 아니겠는가라고도 추측을 해볼 수 있고, 꽤 늙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로도 일단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올 때도 벌써 75세고 사라는 65세지 않습니까? 그렇게 볼 때는 그때도 상당히 힘든 시기가 아니겠는가. 근데 그때에는 아기를 못 낳는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태의문을 열지 않았기 때문에 하갈을 준 것으로 일단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이 건강을 주셨다고 추측도 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사라의 생리가 언제 끊어지는지까지는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답답하긴 한데요. 그렇지만은 일단은 나이가 이제는 너무 많아서 99세 되고 또 사라는 89세지 않습니까? 이쯤 되면 이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12절 다 같이 시작.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네가 웃었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아브라함도 웃었잖아요. 나는 지금 이제 나이도 많고 늙었고 지금 이스마엘이라는 내 자식이나 되기를 원하는데 이런 식으로 될 정도로 이제 너무 늙었는데 하나님께서 자식 준다니까 기가 찬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현실적으로 볼 때 너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가 그랬는데 사라가 완전히 늙어서 자녀를 생산할 수 없는 나이, 그리고 거기에다가 더 나이를 더해서 완전히 이제는 90세 노인이 되는 그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라가 여기 보면은 두려워하여 부인하여 이르되,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그죠? 이 말로 한 것이면 들었겠지만 사람이면 마음속으로 웃었는데 하나님이 네가 웃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렇게 컨버세이션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16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성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그 사람 세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사명이 있습니다. 소돔으로 가서 이제 거기서 처단하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처단하기 위해서 가는데 아브라함은 전송을 하고, 그런데 희한하게도 17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럼 하나님은 세 사람 보내고 하나님은 따로 나타나셨나? 뭐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봐야 돼요. 한 명이라고 봐야 되는데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 너무 기가 막힌 일 아니겠어요? 아브라함도 사실 엎치락뒤치락 하는 신앙을 보여줬고 지쳐가지고 하나님 이제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아닙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하갈이를 통해서 낳는 이스마엘이나 내 자식 될 거 아닙니까? 내 후사가 될 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까지 되도록 완전히 이제 두 손 두 발 다 든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게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와, 이건 진짜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알려주신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재앙이 터지는데 터지기 전에 너 보따리 싸고 날라라. 예를 들어서. 그죠? 뭐 그렇다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브라함의 그 믿음에 대해서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비록 몸은 노쇠야 되고 인간적인 기대는 전혀 없습니다. 인간적인 기대로서는 전혀 후사가 이제 더 이상 생기리라고, 특히 사라가 애를 낳기는 완전히 이제 끝난 거예요. 그 상태입니다. 20절 다 같이 봅니다. 20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고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멘.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도 이제 질문되는 거예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은 천사인데 한 사람은 하나님인 거예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 네, 그렇게 되는데, 그렇게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태어나셨는데 무슨 예수 그리스도가 그때 태어났습니까? 이 비약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할 때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가 한 분이고 또 한 분인 동시에 세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가장 신학적으로 요약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자, 그러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예수님은 원래 이위일체였는데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오시고 난 다음부터 삼위일체에 가입했다. 이건 완전히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독생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도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올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비성경적인 현상도 아니고 우리가 무리하게 성경 해석할 것도 없고, 그죠? 그 정도로서 만족하고 천국 가서 물어보면 돼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세 사람이 있었는데 두 명이 가고 한 명이 남은 겁니다. 그것이 이제 증명이 되는데 조금 더 있으면 제가 구절을 제가 보여드릴 생각입니다만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영어로 읽고 해석하고 나머지 구절을 읽고 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다 같이 시작. Abraham came near and said, Will you indeed sweep aw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아멘. 여기서 이제 아브라함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께서 어떻게 악한 자들하고 함께 선한 자를 동시에 다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 성읍을 다 날려버린다는데 선한 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요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20절, 24절 다 같이 시작. Suppose there are 50 righteous within the city, will you indeed sweep it away and not spare the place for the sake of the 50 righteous who are in it? 아멘. 50명의 의인이 그 성읍에 있다면 하나님이 그 성읍 살릴 겁니까? 아니면 날려버릴 겁니까? 그렇게 물은 겁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to slay the righteous with the wicked, so that the righteous and the wicked are treated alike. Far be it from you. Shall not the judge of all the earth deal? 내가 알기로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을 쫓아다니면서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았던 것은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고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 당신께서 어떻게 의인들을, 그 가운데 있는 의인이 몇 명이라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을 한꺼번에 다 날려버릴 수가 있냐고, 악인들하고 함께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과는 far be it from you to do such a thing. 당신하고 맞지 않네요. 당신이 그렇게 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네요. 이런 표현입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 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옵소서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31절 다시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니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한 구절도 다 놓칠 수 없는 구절들이고 50명부터 쭉 내려오면서 마지막에 몇 명까지 내려왔습니까? 10명, 10명까지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라고 물은 것이 10명입니다. 10명까지 있으면은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 묻는다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제 시간이 없죠.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로 가셔야 되니까 그래서 가셨어요. 또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자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는데 아브라함이 본 세 사람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우리가 하는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실은 19장에 있어요. 19장. 18장을 읽고 19장을 딱 읽으면 바로 증거가 됩니다. 19장 1절에서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주의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아멘. 그래서 아까 3명의 천사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뭐 예수 그리스도로 보든지 아니면 다른 천사로 보는 해석도 있겠지만 여호와께서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 보는 게 맞다고 보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 두 천사가 먼저 갔어요.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3명 중에 2명은 천사고 1명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다른 의견이 있을지라도 참고로 하시기 바라고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로운지 점검하며 살자. 이게 이제 오늘의 결론인데요. 평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우리가 잠시 이렇게 망각을 하기 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가 의인 10사람을 찾습니다. Seeking 10 Righteous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요. 아마도 이렇게 보면 이 10명이라는 것이 꼭 정해진 숫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수백만 명이 사는 곳에서 10명하고 수천 명이 사는 곳에서 10명은 퍼센트지가 물론 다르겠죠.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10명이 절대적인 숫자라고 또 생각해서 우리 베들웨이에 10명만 있으면 하나님이 핵폭탄 안 터지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정말 이거는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런 식으로 성경을 억지로 끼워 맞추면 안 됩니다. 자, 일단 그 정도로 하고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들에 대한 성경적인 핵심 구절들이 있습니다.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덩어리가 떨어질 텐데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재앙들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성경적 핵심 구절들 중에서 몇 가지 좀 중요하다 싶은 것을 제가 따왔는데요. 이것을 읽고 결론을 내릴까 합니다. 읽으면 다 이해가 되기 때문에 자, 에스겔서 14장 13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너와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한 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리고 17절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 참 기독교가요 굉장히 엄격한 게 뭐냐 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1대1이라는 거예요. 부모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내가 신앙이 간접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내 신앙이 좋으리라는 법은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내 사이 1대1입니다. 1대1. 하나님이 나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지 내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거든요. 에스겔서 18장 한 번 더 읽고 몇 구절 읽고 이제 결론 내리겠습니다. 1절부터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하신 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희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다시는 이 속담을 쓰지 못하게 되리라.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아멘. 철저하게 1대1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주는 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근데 아주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이런 속담이 있었답니다. 무슨 속담인가 하면은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기 때문에 아들의 이빨이 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면 아버지는 자기의 이빨이 쉬야죠. 그런데 왜 자식의 이빨이 쉽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부전자전. 그 다음에 부모 탓. 그죠? 부모가 이랬기 때문에 나도 이런 죄인이다. 그런 법칙은 없는 거예요. 아주 엄격하게 하나님은 아버지의 영혼 따로 있고 아들의 영혼, 자식의 영혼 따로 있다. 그들의 영혼은 each spirit. 그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내가 딜하고 그 사람의 범죄와 그 사람의 의에 대해서 내가 묻겠다. 이런 뜻입니다. 일단은 그걸 전제하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려야 될 줄 압니다. 자, 결론.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의로운지 점검하며 살라. 이것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렇게 하면서도 꼭 강조를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그 아브라함의 의가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닌 믿음에 근거한 행동이었고 순종이었고 그 백그라운드에는 하나님 보실 때에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로 여기셨다는 것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의를 획득할 길이 일단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아이고 난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열심히 좋은 일을 하고 또 십계명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엎치락뒤치락 하더라도 내가 뭐 천국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를 안 믿어도 그건 완전히 착각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의로운지 점검하고 살라는 것은 예수를 믿은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앞에서 내가 생각부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생각부터 달라요. 그렇지만 생각부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또 말과 행동, 내가 한번 나를 돌아보고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축복받죠. 이 땅에서도. 그리고 천국에서도 상급을 쌓아놓죠. 부끄러운 구원 받는 게 아니고. 그렇지만 파운데이션은 항상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안 믿었다면 아무런 의도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인 거예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속이고 평범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간이 가니까 하나님이고 뭐고 내가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놓치지 않았지만 인간적인 믿음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아브라함의 질문,
그러니까 50명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10명까지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에 아마도 롯을 염두에 둔 아브라함의 질문이었다고 짐작도 됩니다. 왜냐하면 롯이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뭐 내 조카기 때문에 뭐 하나님이 좀 봐주세요 이게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인데 비록 그 못된 사람들 사이에서 끼어서 살면서 고통받고 있지만 살 길이 없으니까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되었지만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의논을 좀 하나님께 의논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10명까지 있으면은 하지 않겠다 하는 거니까 그만하면 되었다 싶어서 손을 놨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마음속에 굉장히 불안이 많았을 거예요. 그 성읍이 망한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롯을 부탁하는 말을 안 했어요. 그 성읍에 처리하실 때 롯을 좀 생각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안 했어요. 그거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걸 염두에 두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롯을 의인 롯이라 했습니다. 롯이 비록 아브라함과의 사이에서 너무 재산이 많아지면서 목자들의 다툼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난번에 보면 알지만 막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티격태격하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겠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고 했을 때에 자기 스스로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사단도 나고 지난번에 사로잡혀 가기도 하고 그래서 사단이 났는데도 거기 사는 거예요. 그냥 마땅히 갈 데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됐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의인 롯입니다. 의인 롯과 그의 가족까지도 하나님께서 건지게 하십니다. 나중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자세히 하지 않겠습니다. 연결되기 때문에 잠시 이야기했는데요. 그래서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봤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됐고 또 사위들은 이 성읍이 망한다 하니까 농담으로 여기고 콧방귀를 낀 거예요. 그러니까 사위들은 안 따라가고 다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나오고 딸들만 나왔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출하시고 그 가족들을 구출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시고 아브라함이 비록 기도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미 그 롯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구출하신 거예요. 아브라함도 생각은 하셨지만 그 롯이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출하셨습니다. 비록 그 땅 백성들이 패역한 백성이고 죄 많은 백성들 속에서 섞여 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출하셨다. 결국에는 롯을 구출한 것도 하나님,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의로움을 믿음을 통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믿음을 받은 자로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지 점검하면서 살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